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것을 향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12살 때 되던 해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온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너희는 매년 세 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성전에 찾아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지만 로마 제국 전역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세 번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삶의 어떤 터전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교회 올 때 이렇게 차 타고 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펼쳐졌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절기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 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절기 한 번만큼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그의 부모들도 나사렛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한 100km 정도 됩니다. 걷는다면 적어도 4일, 5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율법에는 남자들은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절기를 지킬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매년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가 단순히 어떤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년 율법의 정신을 신실하게 지켜온 언약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을 때도 그렇지만 이들의 삶은 매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철저히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가정이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을 보시면 이제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일가 친척들과 무리를 지어서 이제 고향 나사렛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43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모르고 나사렛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100km 정도 넘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이 아이를 없어진 줄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44절을 보시면 하룻길을 가는 동안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당시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전역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 편을 따라갔어요. 그럼 이런 거겠죠. 그럼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아이 예수님이 없는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봤냐면 배우자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가 이제 없어진 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놓고 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있냐면 추측하다, 생각하다, 관습에 따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냥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 생각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조건 자기들 동선 안에 또 자신들의 보폭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이 예수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생각하고를 넘어서 그냥 그렇게 당연해야 된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한 계획,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주님이 무조건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해요. 그래서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착각하죠? 나름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당연히 주님은 내 틀 안에, 내 삶의 계획 안에 반드시 어떤 좋은 의도로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놓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주님은 나의 추측이나 나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걸음에 맞춰서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49절에 보시면 이 4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 아버지 뜻 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내 기준, 내 사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유는 내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꺾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더 기도할수록 무엇을 발견하냐면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꺾고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동선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찾았다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선생들 중에 앉으사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제 랍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학생들이 선생들의 발치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대화의 중심에 계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배우러 온 학생이 아니라 말씀의 수요자로 성전의 주인으로 그곳 중심에 계셨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길을 잃어버려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12살 아이가 아니라 성전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길을 잃었다, 나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지금 성전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세상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지혜의 근원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오늘 48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막 이 가르치고 있어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가르침에 어떤 놀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표현은요, 화를 내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분노가 섞인 놀람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 잃어버리다 찾으면 와 찾았다 이게 아니라 너 왜 거기 있었어?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놀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서운함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왜 안 따라왔느냐는 거죠. 보라, 내 아버지가 요셉이 너를 요셉과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마리아의 기대치가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기대치는 무엇이죠?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남아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가면 가야지 왜 안 따라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요셉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내 말 잘 듣는, 내가 잘 아는, 날 잘 따라오는 그런 아들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죠. 주님을 내 말 잘 듣는 예수님으로 내 곁에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계획 망치지 않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두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계획 따라 안 움직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추측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지칭한 요셉에 대해서 지칭했죠.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이 표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어떤 부모의 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머무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거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요구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마리아도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는데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걸음에 주님을 따라오라고, 내 걸음에 주님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주님께 맞추어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곧 성전에 머무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 집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조금 더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집,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죠. 왜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온 우주가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왜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이것을 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발견한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라는 이 표현에는요, 장소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종국이 집에 가자. 이 표현을 종국이네 가자 이렇게도 다 이해되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라는 이 표현 안에 성전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버지 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장소도 포함됩니다. 근데 조금 더 넘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성전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어디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포함되는 모든 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 뭘까요? 우리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지금 사명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부모는 왜 나를 안 따라오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제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1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죠? 함께 내려가서 어디로요? 나사렛에요. 거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다른 사명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삶의 터전으로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거기도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요? 삶의 자리. 이곳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성도는 내 동선과 내 계획에 무조건 하나님이 동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 여기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있겠죠?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명의 현장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살이잖아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이 예. 예수님 감당했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 사명의 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편안한 길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토시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 마지막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었냐? 아버지를 찾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나오는 기록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생애 첫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생 첫 마디였습니다. 첫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났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첫 말씀하신 선포의 말씀과 마지막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말씀이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직 내 아버지 안에 속한 것들,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잘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참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때 뿐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첫 마디가 내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살 때요? 12살 때. 그때부터, 사실 이전부터도 그렇게 계속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이 다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계획, 내 소원,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을 위해 헌신한 성도로 남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일부인데요. 어떤 게 아니면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성도로 남는 것입니다. 저 마음대로 살다가 갔다.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헌신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도로 남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12살 소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뜨거운 사명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